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과정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이 끝난 후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왕처럼 꾸몄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 왕의 색깔인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금홀 대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또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그를 모욕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며 침을 뱉고 모욕적인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말합니다. 저가 다른 이는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진지하고 처절하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듣고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놀립니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두고 보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조롱과 모욕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지옥 같은 삶을 산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마 위안부 할머니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학생 나이에 15세 전후의 여자아이들 강제로 끌려가서 하루에도 7, 8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받아야 하는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이들은 멸시를 참으며 평생 숨죽여 살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편견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으며 과거의 상처를 숨기고 모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였던 것입니다. 해방 후 46년이 지난 1991년에서야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위안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일제의 위안부였다라고 최초로 증언하였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00일 되었을 때 친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재혼했습니다. 양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중국으로 갔는데 일본군 장교에게 강간당했고 결국 위안부로 전락했습니다. 하루에 7, 8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하였고 생리할 때도 일해야 했고 학대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겨우 탈출하여 잠시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익사하자 홀로 서울에 올라와 온갖 굳은 일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불행한 삶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추억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평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 때 교회에 다닌 일입니다.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것이 신나고 목사님이 예뻐해 주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사 도우미로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서울 동대문 감리교회에 출석하였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평생 가슴속에만 묻고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오직 나 홀몸이니 거칠 것도 없고 그 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려둔 것은 이를 위해 살려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 후 수백 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이 뒤따랐습니다. 1997년 12월 돌아가시기 직전 평생 모은 2천만 원을 나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 써달라며
자신이 다니던 서울 동대문 감리교회에 기증하셨습니다. 교회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돌아가신 이듬해 고향 마을이 압록강 너머로 보이는 중국 장백현에 교회를 건립하였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저도 지고 따릅니다. 주님이 받으신 조롱과 모욕 저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박해받을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에서 고초를 겪을 때 하늘의 위로가 충만합니다.